12월 11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주를 또 어떤 어제와 오늘을 보내시며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 우리의 모든 마음 또 우리의 모든 소원, 소망,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임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저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만유의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의 때라도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나라와 사회의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 주여 소망이 되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변함없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변할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확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날마다 택한 자녀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참 사랑의 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두꺼웠던 달력도 올해 한 장만 남은 채 12월의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구분을 통해 포기와 좌절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에 시작한 하반기 삶 공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양한 삶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씨앗도 뿌리며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임을 고백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쉼없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교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 만들어진 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대충 타협하며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길갈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편리함을 추구하며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안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거센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 나라를 건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교회 안과 바 그리고 목장에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봉사자로 섬길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년도 1인 1사역 신청서를 놓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통해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기도와 물질, 사랑의 수고로 작게나마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으로 모으는 교회가 아닌 밖으로 흘려보내는 드림향상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부르심의 소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신방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훈 강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식당이나 카페 혹은 길거리를 다니면 또 성탄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쁜 성탄 장식도 되어 있고 귀에는 성탄 캐롤도 들려옵니다. 이제 연말이라는 것이 좀 실감이 나죠.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이런 성탄 장식들이 또 곳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말 분위기 혹은 성탄의 분위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교회력의 관점입니다. 교회력으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절기를 분명하게 지킨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지켜야 한다, 이렇다기보다 보편적인 교회력에 대한 얘기를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나누는 것이고, 그럴 때에 결국 이 대림절의 끝인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이 어떤 절기이고 이 교회력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림절과 예수님인데요. 교회력이란 그야말로 철치 캘린더, 교회의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2024년의 시점에서는 좀 꽤나 복잡해졌습니다. 교파가 나뉘어졌고, 교단이 나뉘어졌고, 또 선교로 인해 각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나라 문화마다 생겨난 교회의 절기, 교회력들이 추가로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각 나라, 교파, 교단들에 특수하게 적용한 것이니까 제외하고, 훨씬 더 보편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교회력이라고 떠올리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탄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절,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언급드린 요 세 가지 절기를 볼 때에 교회력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것과 관련된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래서 사실 승천주일이 먼저 있는데 승천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렇게 성령 강림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력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죠.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12월의 교회력, 교회 절기는 당연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요. 그런데 앞서 지금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림절은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 이전 네 번째 주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성탄절 이전 네 번째 주일부터 해서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기간이 전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림절은 12월 초가 되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니까요. 참고로 교회력에서 고정된 날짜인 것도 있고 변하는 날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탄절은 고정적이죠. 12월 25일 어떤 해든 그 날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력은 사실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림절의 경우 성탄절로부터 해서 앞선 4개의 주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대림절, 2024년의 대림절은 12월 1일이었습니다. 작년 2023년의 대림절은 12월 3일이었습니다. 이건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에 부활절 날짜가 정해지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그렇게 정해진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선 한 주가 고난주간이죠. 사실은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선 7주를 사순절이라 하고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부활절은 2024년의 부활절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내년의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이렇듯 고정된 교회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력도 있습니다. 자, 다시 대림절로 돌아오면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대림절에 색깔을 넣었는데 무슨 색이죠? 네, 보라색입니다. 원래 교회 절기마다 그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보라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성탄절이라 하니 늘 좀 빨간색 혹은 초록색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은 사실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죠? 왕입니다.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림절은 무튼 성탄절을 앞둔 그런 4번째 주일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보통 12월 초가 됩니다. 이제 화면은 내려주셔야 됩니다. 보통 12월 초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달력을 기준으로 할 때 12월이라고 하니 연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렇게 기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나이를 또 한 살 또 먹는구나. 캐롤이 들려오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합니다. 실제 달력으로도 그러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관점을 더 말씀드리는 게 교회력이라 했습니다. 자, 앞서서 교회력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하였죠?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쭉 펼쳐놓고 볼 때에 초반, 중반, 후반 중에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초반입니다. 사실 시작이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볼 때에는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이 새해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1일은 교회력으로 볼 때의 새해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대림절은 우리가 12월에 보내니까 연말이지만 교회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연초 새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새해가 밝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주님은 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언제나 통치하시지만 이제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또 새해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또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에 이미 뜻이 있죠. 기다릴 때, 임할 임. 물론 라틴어로 어드벤트인데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앞두고 기다리는 절기,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때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로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는 생략하고 첫째와 셋째,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만 좀 나누려 합니다. 이때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구체적 자세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간요. 그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죄는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요? 인간이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도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죠. 이런 인간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시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그 계시를 구약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이 구약은 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죠. 구약의 예언은 우리에게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즐거움이요. 타락한 세상, 범죄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입니다. 동시에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구약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늘 신구약 성경에 대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혹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구약이 뭐라고 교훈한다고요?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하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상을 얻게 하리라. 자, 지금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합니다. 이사야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즐거움에 대해 말합니다. 왜 즐겁습니까? 흑암에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이 흑암과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줄, 한 아기가 난 것이요.
한 주어진 그 아기, 그로 인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지금 맨 마지막에 생략된 그 뒷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십니다. 한 아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빛이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의 오심, 그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 빛을 비추심,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이어서 이사야 5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왜 기쁜 소리를 내고 노래하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위로하시고 구속하셨기,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5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53장이 뭡니까? 고난받는 종 메시아 본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 본문이요. 그러니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동시에 그 마땅한 반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이 예언이 성취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될 때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구약은 오신다라는 것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즐거워하라라는 것도 성취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오심도 성취되고 즐거워하라라는 그 예언 역시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다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 본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인데, 여기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앞서 본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 뒤에서 볼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직역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할 그 인간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마리아가, 아까 그 본문에서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본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뵌 지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죠.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 누가 기뻐합니까?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기뻐합니다. 즉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지금.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가 화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복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처녀 마리아도 기뻐합니다.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더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만 더 볼까요? 대표적으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그 별을 보고 별이 멈춰 섭니다. 왜 기뻐하죠? 저기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 계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 경배하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을 예언하였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도 예언하고 그로 인해 기뻐할 거다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진실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의 예언도 성취되고 기뻐할 것이다의 예언도 성취됩니다. 자, 대림절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즐거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시점이죠.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림은 과거입니다.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는 미래였겠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는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앞서 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남았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간이죠. 그러면 그 교회의 시간,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번엔 무슨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 두 가지의 즐거움만 오늘 나눕니다. 하나는 고난 중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펴졌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강해하는 식이라기보단 이 대림절과 관련되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3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한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 구원의 사역이 요약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불렀던.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구원을 얻는 데에 우리 다 아는 교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보호하심이요? 왜요?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전서는 왜 쓰였냐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위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미 이 짧은, 그리고 이 지금 편지의 매우 서두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한 뒤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믿을 때에 있는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도다.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다. 즉 지금 베드로전서 전체를 볼 수 없지만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저기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포함되죠. 지금 이 서신을 쓴 베드로요. 이미 베드로가 그 기쁨을 압니다. 능력받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으나 기뻐하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여전히 편지하죠.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본문을 볼 때에 그들이 지금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능력,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거가 나한테 합당해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박해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것 때문이요. 이 믿음과 박해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즉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뭘 증명합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기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아까 읽었던 5절,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도 받고 있구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박해와 고난은. 그러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처음 봤던 그 마리아나 세례 요한이나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였듯 내 삶에 찾아오신 그분으로 인해 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때 기뻐할 거야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지금도 임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너희는 그 선지자들처럼 지금 박해받을 거야. 너희는 신약의 선지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박해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할 때에 박해받았듯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박해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한 자가 맞구나.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맞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영광 중에 즐거워할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구약은 어떤 확신을 줍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진 그것,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를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언제 오신지 몰랐으나 오셨습니다. 신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구나. 그 즐거움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도 증언하였고 그 오실 때에 즐거워할 것도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면서 그때에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 본문이 무슨 장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결혼식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이요. 그때에 어떨 것이라고 이 신부인 교회가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할 거야 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 그분을 뵙는 영광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뵙는 그 즐거움이요. 아마 그 즐거움은 마리아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의 기쁨보다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까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할 것입니다.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기쁨과 영광,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에 우리가 신부라는 그 감격스러운 영광, 그때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도 고대하고 기다린 예수님 오셨습니다. 신랑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뭘 기뻐해야 합니까? 신랑입니까? 신랑의 손에 담긴 돈과 백입니까? 신랑이죠. 그럼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신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여호와는 너희의 상급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저 멀리 어디 계시고 우리는 독야청청 외로운 생활을 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린 지금을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도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거기서 동사가 한번 끝나요. 믿고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요? 자, 우리가 믿었다라고 할 때에 지금 믿는데 뭐까지 보장이 되냐면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니 그때에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이때에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신랑을 사랑하는 즐거움, 그것이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대림, 그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서 교회력으로는 지금이 연초 새해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2월, 현실은 어쨌든 연말입니다.
연말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은 좀 분주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좀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 2024년의 12월은 나라의 정세 때문에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대림절, 올해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죠. 즐거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설교의 매듭을 짓습니다. 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즐거움은 웃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웃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웃음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가치관입니다. 한때 박지성 축구 선수의 발 혹은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과 연습으로 인해 발이 다 망가진 사진들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까? 축구와 발레가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죠. 웃음은 아닙니다. 즐거움이죠. 옛날 얘기, 그런 이야기들 막 듣고 나면 어려운 시절 어머니가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서 밤에 달을 보면서 집에 들어오기까지 일을 하는, 왜 그런 고된 삶을 어머님들이 살아왔습니까? 그 자식이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웃지는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즐거움이죠. 자식을 보는, 그 자식이 내가 번 돈으로 인해 그래도 공부하고 그 소망을 갖는 그 즐거움이요. 일제강점기 시절 왜 독립운동가들이 아직 나라의 자유를 보지 못했는데 왜 자신들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그저 죽어갔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나라의 자유. 즐거움은 가치관입니다. 내가 뭘 즐거워하느냐. 웃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중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8절,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으시는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찬송가는 85장이죠. 100장을 넘어가면 100장 초반부에는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주제의 찬송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찬송가를 다소 앞두고 있는 80 혹은 90장 사이에 있는 찬송가들은 한편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노래합니다. 이 85장은 저는 그런 점에서 대림절에 부르기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1절을 다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미 여기서 결정납니다.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1절의 뒷가사도 부를 수 없습니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은 그들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뵐 때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즐거움인 자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 자들은 그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이 세상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5절 가사가 있죠. 사랑의 구주 예수여 지금 나의 기쁨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나의 영광이 되십시오. 어찌 영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미 오신 예수님, 내게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둘째, 혹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신약 성경은 그 고난 중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실감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도의 고백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쁨의 소망을 내 삶에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행복도 주님보다 더 기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문대학의 졸업장이겠습니까? 하나님 넘쳐나는 통장의 잔고겠습니까? 이 세상을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힘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보배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보물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다가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감추어진 보화이십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영광의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을 그때에 그로 인해 고난받는다면 주님, 고난도 박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어 고난받아야 한다면 주님,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던 그 고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지자와 사도들도 받았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며
그 고난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이제 성경이 예언하는 바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더라도 아깝지 않을 감추어진 밭의 보배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에 비록 우리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으셨고 선지자와 사도들도 고난받으셨는데 그 고난과 박해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고난 중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오직 순결함으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먼저는 로마서 13장을 붙들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겠습니다.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그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그들의 권세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이죠. 우리 먼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고백하시고 이어서는 우리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라가 그렇게 어지러울 때에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운동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 있었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성전에 약속하시기로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겸비함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것이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도,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교회의 기도란 이런 것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쭉 함께 하겠습니다. 이따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그 자막의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로,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이외에도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드림 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를 식구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12월을 보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때가, 주님의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2024년의 12월의 11번째 날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주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로마서 13장에 따라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그 세대, 그 어느 곳, 어떤 곳의 나라나 왕의 또 통치자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스스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권세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대로 그들에게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누군가가 볼 때에는 정의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보길 때는 선이고 누군가가 보일 때는 불의이고 악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에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하늘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겸비하고 스스로 돌이킬 때에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정세를 보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회개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나름의 또 분노나 나름의 잣대로 이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또 우리의 완악함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정세를 보며 주여, 교회가,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라의 슬픔을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나라가 분리되지 않고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고 우리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끝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를 교회가 때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또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에 이 나라의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나라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해 낙심하고 슬퍼하는 또 많은 국민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가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경적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또 드림영상에 또 많은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수님 어르신, 또 이준복 성도님, 대득승 원사님, 김춘자 어르신, 박상우 형제님, 강숙자 원사님, 박태근 장로님, 우리 서성식 집사님,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회복과 또 치유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통치하심이 실감나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